할렐루야. 박춘태 권사님, 조정혜 권사님 잊지 않고 오늘 오셔서 봉헌 찬양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은혜가 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오셔서도 이 시간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열린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함도를 아시지요?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현에서 18km 떨어진 하시마 섬입니다. 한마디로 그 하시마 섬은 지옥섬이라 불리우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하여 지옥섬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941년도부터 45년도 사이에 그 하시마 섬의 일명 군함도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섬이긴데 그 섬에 들어가 탄광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갱도 1000m까지 들어가서 고개도 못 들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현재 생존자가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생존자의 말을 빌리자면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팬티만. 우통 다 벗고 팬티만 입고 하루 종일 그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캐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도 콩 찌끄레기, 콩 깻묵만 먹고 버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함도에서 탄광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절망,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다. 그 절망감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아주 길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BC 605년부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때는 BC 538년부터인데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것도 한 번에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지요. 아무튼 포로 생활을 적게는 72년, 많게는 그 이상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지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다라고 하는데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37장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를 영으로 이끄셔서 어느 골짜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걸 더 나아가서 그를 영으로 이끄셨어. 여러분 영으로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으로 이끌림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맨정신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에 이끌려서 나오셨습니까?
영에 이끌려 나왔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은 영에 이끌림 받아 나왔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늘 말씀 속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숫자가 많은 게 뭘 됐습니까? 허수지요. 교회 교인의 숫자가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의 이끌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이끌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냐? 믿음 있는 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무슨 환상이 있어? 무슨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에스겔에게 나는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겠다. 여러분,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튼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질겨 있어요.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년대 후반에 캄보디아가 내전으로 몸살을 앓았지요. 미군이 정부군을 지원했어요. 지원했지만 나중에 미군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캄보디아에 심각한 내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폴포트라고 하는 크메르라는 무장단체 군사조직의 지도자가 그때부터 대량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안매장을 하고요. 지금까지 보면 한 2만여 구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80년대에 그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광경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찡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마른 뼈의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도 몹시 피폐해져가고 있는 상황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 회생 불가능하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죽은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지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냉소적인 태도, 패배감. 우린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수 없어. 여기서 죽어만 해. 이 패배감, 냉소적인 그 태도가 자신들의 모든 전체를 다 싸잡아 버리고 말았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육체에 병 걸려서 죽게 되어 있지만,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나 가장 심각한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미국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죠. 어느 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받는 결과가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진단받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에이즈 걸렸다고 하니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몸무게가 엄청 빠져버립니다. 에이즈 걸렸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지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지인으로부터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네, 이래 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봅시다. 에이즈 양성 반응을 띄웠지만 그거 혹 오진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봅시다. 다시 한번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진단 딱 받았더니 바이러스 음성이 딱 뜬 거예요. 전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띈 이후부터 살이 바짝바짝 마르고 몸무게가 막 빠져가는데 다시 받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전에 진단받았을 때부터 보니까 면역 세포가 정상인의 수치에 미치지 못한 아주 최저화 수치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스티브라는 청년이 갖고 있던 그 절망감이 그의 몸에 그의 살을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를 암울하게 만든다는 거지. 아무튼 이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고향 땅에 갈 수 없다는 그 절망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로 인해 큰 아픔과 애환을 겪고 있었는데 그 아픔과 애환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어디예요? 시온은 자신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고향 땅에 갈 수가 있을까? 그 바벨론 강변 여기저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사로잡은 그 바벨론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어.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조롱한 거예요, 조롱. 마치 진주난강 촉성루에 일본 장수가 논개에게 노래를 청할 때 논개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고향 땅에 갈 수 없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바벨론의 그 적군이 우리로 하여금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감을 표현해 주는 그 말씀이에요. 시편 137편의 말씀이. 고향으로 가기엔 힘들 것 같고 그러나 마음속에 향수병이 있고 한없이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뇌를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37장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시니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바짝 마른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을 했어요. 이런 질문과 대답 후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이 에스겔 37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뼈에게 이렇게 대언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지요. 너는 뼈들을 향하여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라.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부터 이 말씀에 오늘 설교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여기서 건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거구나. 여러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는 그대로 선포하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선포해. 그러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대언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항상 각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환부에 손을 대십시오. 통증에 손을 대십시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환부에 손을 대십시오. 환부가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 아니에요. 난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선포하라. 오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말하는 그대로 선포하면 돼. 그대로 선포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37장 4절 말씀 보니까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 너는 그 명령 그대로 전하라. 이게 아주 성경 말씀 이 에스겔 37장이 아주 절절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말씀이에요. 대언은 우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않고 어떻게 대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에 묻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를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말씀 하나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복음 증거나 전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잘 듣고 전하면 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대문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구원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지요. 옷자락을 붙잡고 지나가다가 큰 말을 안 들으면 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주여, 이 사람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잘 안 들으면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주여, 이 자를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포 기도는 뭐냐? 선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선포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예수 믿으면 복잡하게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막 지식을 얻고, 지식을 많이 얻어가면 뭐 할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능력을 얻고 가는 게 좋아요? 지식을 얻고 가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지식은 집에 가서 책 봐도 되고 AI 치면 다 나와. 요즘에 어떤 정보 다 나와요. 유성우 용산동에 내가 개척하고 싶은데 월세 100만 원짜리 개척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AI에 물어보세요.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와.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식 박물관에 가세요. 교회 나오는 것은 영의 이끌림 받아서 뭐예요? 능력을 받고 가려고, 세상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그래서 7절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를 뿐이에요.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뭐예요? 뼈에서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가 서로 연락되고 연결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뼈에게 선포한 거예요. 뼈에게. 그다음에 10절 말씀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떤 명령입니까? 생기야 그들에게로 들어가라. 생기야 그 뼈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생기야 그 뼈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입니까? 에스겔이 생기에게 명령했다 했을 때 이 생기는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르하우입니다. 르하우는 뭐예요? 성령, 바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생기야 그 뼈에게 들어가라라고 할 때 그 생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셔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냥 흙이에요. 그냥 흙이에요. 사람의 모양인 흙이에요. 거긴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으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훅 하고 집어넣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1차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는 완전한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 생기에게 명령해라. 그 뼈에 들어가도록 명령했더니 사람의 형태를 띈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첫 번째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가 서로 연락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러나 완성품은 아닙니다. 완성품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 먼저 대언을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읍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을 훅 집어넣어가지고 야 너희들이 고작 70년 그래 고생했어 절망했어 고향으로 돌아와 포로생활 끝나고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라. 참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라. 야 이제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라 너와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그동안 바벨론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는 되었지만 그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잘 되어야 하지요.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바른 관계를 맺자. 그래야 너희들이 마른 뼈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절망의 밤에 본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현재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을 그대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라고 나에게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절망에서 희망의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